샬롬. 오늘은 11월 1주차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 에스겔서 44장 28절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교회 예배 안에 내용을 살피고자 하고요. 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가정 예배 시간이 서로에게 인커리지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나 직장에서 잊지 못할 지인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나 직장에서 잊지 못할 지인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이전에는 청년 때 우리 빵을 만드는 공장 컴퍼니에서 회계 업무로 일을 했었습니다. 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참 그곳에서 악법도 보이고 불법도 보이고 또 인종차별들도 보이고 참 이런 것들이 눈에 보면서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새로운 뉴 오너가 이제 이렇게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고 보니 한인분이었고 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한인들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이렇게 면담을 신청하셨고 대화를 해보면서 제가 어카운트 업무를 하니까 이제 당신 소개를 저는 어느 교회 누구 장로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소개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회사 업무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길 원하셔서 좀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냥 솔직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어카운팅상 사실 불법을 행하고 있고 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또 인종차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었는데 그때는 참 젊었고 왜 그냥 그런 감동이 왜 있었는지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가정 속에서 이 장로님이 하나하나를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법하는 것들,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크리스찬으로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터에서나 직장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나는 지인, 여러분 도움을 주셨거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지인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묵상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분배받아 생계의 터전으로 삼은 땅을 이 기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고루 자신의 기업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기업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레위인이었으며 그들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백성들과 달리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선민의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게 하고 각종 종교적 업무에 전념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새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레위인의 직무와 아울러 다른 지파로 하여금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했던 것 역시 그대로 계승할 것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헌신할 성도들 역시 이 레위인과 동일한 직임을 맡고 있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우리도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자요 가장 무거운 의무를 진 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삶의 모든 전반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음 관찰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관련 성경 구절 에스겔서 44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 앞 본문 10절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만은 하나님 앞에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하였고,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서는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을 제단과 성소 사역을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 17절에서 21절 말씀과 그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장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과 산업이 되심으로 그들에게 기업이나 산업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기업에 해당하는 나할라는 토지 같은 상속 재산을 의미하고, 산업에 해당하는 아우자는 소유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는 토지나 소유를 주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토지나 소유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하늘의 모든 축복까지 포함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사장 시절의 예물과 지금의 헌금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시고 각자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사장의 지성물과 백성들이 드린 첫 열매 그리고 11조로 생활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통해 이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의 필요를 성도들을 통해 공급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절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복음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이 생활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제공해 줄 것을 믿고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때론 사업이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약의 백성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 제도를 통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약시대 예물 대신 헌금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여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헌금을 하는 자들은 사역자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위해 헌금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두 번째 나눈 질문을 볼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성도로서 먼저 강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거나 찢겨서 죽은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전 레위기서 17장에 언급된 것으로서 그런 것들을 먹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금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또한 직업이나 사업에서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된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도는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여호와를 배반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를 도와 악인들을 척결하였고, 또 바알 부월 사건 때에 레위인 비느하스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의 기업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혈연, 학연, 경력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자로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알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또 거룩한 선함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조명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재조명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업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가치관 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재조명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